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쫓아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어떠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사역,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시 정리하면 성령과 말씀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 이것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이 결정하는 믿음이나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항에서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이나 정신적인 박약자들도 그들이 결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신자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추정하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가 추정한 것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번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분명하게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 칭의 교리 때문에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칭의 교리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로마 교회는 16세기 중반에 트렌트 회의라는 그 종교회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파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로 논쟁이 생긴 것이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루터는 칭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바로 이 칭의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칼빈도 칭의 교리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모든 교회의 근간이라는 표현에서 모든 것이 의지에서 돌아가는 돌적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 한 중심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 부분이 바로 칭의 교리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중심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칭의 교리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였고, 이 논쟁 때문에 분명하게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가 거기서 분리하고 바른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칭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사실은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교리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상정해야 됩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어떤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신자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를 의롭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뤄가고 있는 모든 사회 정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기준으로서 사회 정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회 정의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공의나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회에서도 보면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진 사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회개혁과 정의를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늘 제거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구원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킨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그 기준으로 말하면 그건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태도예요.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힘들어하기만 하면서 자식에게 쉬운 방식으로 내 죄, 하나님의 의 이거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우리는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해주셔서 구원받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헌신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사회정의까지도 뒤처져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칭의 교리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도 눈 감아주고 가지 않아요. 우리 대신 누구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불순종함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안 받은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이상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또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펴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한테 긍휼하게 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회초리를 들으신다든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드러내시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충분히 그 잘못된 것들을 시행착오 겪고 다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못 봤습니다. 몇 번 시행해보고 안 되면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거기서 더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면 너도 너 같은 자녀 낳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칭의받음의 그 의로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내가 형편없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다른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교통법규 잘 안 지키면서도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언론에서 대통령의 친척 누구가 뭐 돈을 받았다더라 하면 우리 불같이 화내잖아요. 나는 잘 안 지키면서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도 덮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자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의로우심을 말해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통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저의 약점과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살며시 빠져나가면서 다른 이야기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목사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교회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용서와 사면만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덮어버리는 무시하는 그런 형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돼요. 어떤 오해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잊어버리셨다. 다시는 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좋게 봐주시겠다는 것이 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작업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그냥 해줬다 했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면 감춰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기만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은퇴 만렵에 노무현 대통령 형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논두렁 시계 사건들도 없었는데 거짓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안에 어떤 기관장의 장이 나오나 대통령이 나오면 이 사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직함에 어울리는 공의로움을 세워갈 때에 그 사람이 합당한 기관장으로 서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런 동일한 공의로움의 기준을 말하지 않고 각자 기준으로 말한다라면 그 대통령은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 대통령은 집안 식구들 때문에 몰락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의 군사라면 최소한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좀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난 못해갔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는 친인척 사고가 없었지만 물론 아들 문제로 시비 걸고 언론들이나 나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친척들이 동일한 그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더 낮은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에게 누가 선물을 갖다가 안 주고 그냥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을 해서라도 찾아서 돌려줘야 돼요. 절대 열어본다든지 며칠을 갖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그 정도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그런 대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않아요. 끝까지 외면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무관한 것처럼,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 편한 식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희생되어져도 좀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인데 한국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안 나타나요.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분도 남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근데 본인만 죽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본인만 죽어서 이그러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차지하고 권력자가 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피면 어떻습니까? 빵 전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그냥 마냥 자동적으로 있으면 용서가 되고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나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거, 더러운 거 있는데도 괜찮다 해주신 것은 맞지만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그를 신자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좋게 여겨주는 것은 맞지만 그의 죄악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다루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죄된 부분들과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회개의 날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이상하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번에 그 울고불고 콧물 뺀 거 그 기억으로 평생을 울겨먹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움의 수준이 자라지 않죠. 맨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세상에 그 기준, 그 정도 기준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뭔가를 진행하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부정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칭의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칭의교리의 남용이
얼마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파문을 당할지라도 그냥 파문당한 거 아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죽기도 했어요.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루터도 죽을 뻔했죠. 그런데 다른 영주가 루터를 먼저 납치해가지고 살려놓고 이런 일들이 유럽 사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리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칭의에서 1항에서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분명히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의 차이를 구분해주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칭의를 정의할 때 불의한 사람이 변화되어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은 똑같은데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해주심을 칭의라고 말한 거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칭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되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먼저 거룩을 먼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타락했는데 모든 그 하나님의 원의를 상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타락했는데도 원래 원의가 살아남아서 사람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를 로마 교회가 정죄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다 타락했어. 그런데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로마 교회도. 근데 사람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은근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것과 은근히 말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로마 교회도 사람이 타락하고 불의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본 겁니다. 어떻게 주입되냐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하여서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뭐고 어쩌고 필요 없고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례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입되고 그 주입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작동되려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가 주입돼도 사람이 나 받기 싫어, 노 하면 거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결단이 필요하고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어졌을 때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에 주입할 수 있는 방편들을 정해놨습니다. 성례라든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또는 고해성사.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회는 없는데 로마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고해성사가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하면 신부가 처벌을 내립니다. 그 처벌을 내리면 신자는 그 처벌을 예를 들어서 60일 사회봉사하면 60일 사회봉사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무슨 봉사해라 그럼 그걸 해. 그거 하면서 자기의 죄악들을 씻어내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로마 교회는. 왜냐하면 은혜가 주입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신자가 은혜가 부족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다 쌓지 못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 안 가고 어디가 있어요? 중간 거기를 가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 주입해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어디서 빌려옵니까? 성인들이나 마리아가 이미 쌓아놓은 공적 이 은혜를 거기서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면죄부로 사는 거죠. 교황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은혜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창고로 관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교황청에 헌금을 하고 뭐 더 하는 사람한테는 창고에 얼마 문을 열고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황이 그 공덕, 은혜의 창고라면, 창고직이라면 왜 저렇게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 죽어가는데 왜 창고문을 개방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우면 창고문 다 개방해줘서 나눠주면 되지. 왜 돈 받고 나눠주냐. 이런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 성례에 의해지는 그 칭의로움을 거절했어요. 종교 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하며 그 의로움을 우리가 차용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내재적인 의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익숙치 않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의는 우리에게 속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가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능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것을 유통시켜야 돼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세상의 정의와 공의 정도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점령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교회 목사님 계시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일하다가도 모자 벗고 아이고 목사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하고 존중해야 된다. 왜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상의 의를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로마 교회의 의로움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주입된 의를 강조하지만 개혁 교회는 전가된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칭의에다가 하나님의 의로움에다 사람의 공로를 플러스한다고 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칭의의 증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개혁 교회는 칭의가 아니라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주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져 들어가는 것은 칭의 이후에 성화의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화의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칭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빼거나 더할 수 없어요.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화의 어떠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의로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전가로 인한 칭의를 경험하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너무 고결하고 크고 높기 때문에 내 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본전 이야기도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우리가 살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자신의 죄악의 그 깊이와 크기 앞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요. 찬양을 해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내 새끼들 잘 돼서 감사, 이거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한 감사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받을 것이나 기대하는 것에 대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악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근거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최고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송영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 경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하는 찬양.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함을 받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만해요. 그리고 늘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저도 목사지만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됩니까? 늘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심의 때까지 잘 못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나 역시도 헷갈릴 때가 있구나라는 그런 늘, 내가 스스로는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하네. 늘 이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계속 고달프기만 해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의로움과 정의로움의 기준과 그것이 뭔지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둘씩 알아가면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지 말으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항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뭘 안 한 거냐면 오직을 빼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람의 공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까? 처음부터 전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칭의는 알겠는데 그러면 믿는 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오해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칭의를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개혁자들이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칭의 받을 때 그 수단을 고해 성사나 세례, 성례 같은 것으로 의가 주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믿음은 칭의의 수단일 뿐인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면 족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믿음 자체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믿음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 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내 자녀도 어떻게 채우실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나의 공로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칭의를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칭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의롭다, 두 번째 줄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의 변화됨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구나 라고 확인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순간에 완벽히 바뀌어진다 그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한국교회의 실정은 변화가 없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전에 한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뺀 걸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에게는 다른 변화들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가 전가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최소한 변화는 안 됐더라도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라도 있어야 돼요. 변화되고자 하는데 안 돼서 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서 울지도 않아요. 이것은 아주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면 한순간에 막 달라지고 막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지고자 하는데 안 돼서 고달프고 괴로워요.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일이 안 돼서 막 괴롭고 막 고달파요.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정말로 칭의로 말미암은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 우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동반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우수한 자가 되고 우등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 각자는 잘 압니다.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살아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결코 죽은 채로 아무런 변화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던 저 바깥에 공터 봐보세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 있잖아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면. 이것을 지금 루터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받았다라면 내 안에 정말 변화가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놀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대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됨이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적용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 무엇을 행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회심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회심해요. 이 사람 돈 벌러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족족 자기 고향 땅에 아내한테 다 보내요. 그래서 넓은 집을 살라고 집터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고향 땅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간 신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태국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6년 체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6년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본국으로 고향 돌아갈 시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집터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복음화 시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다 목사 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이 방향이 집을 짓고 행복하게 단란한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 칭의된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한순간에 그게 다 바뀌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다 집 내놓고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도우심이에요. 세상에서 권세 잡고 사람들을 이겨먹기 위한 그런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현저하게 무능하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의 의지도 너무 박약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는 신자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기 집터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렇게 돌아간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화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의 칭의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칭의는 놀라운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의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논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어떤 재력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는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됨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뒤에 더 배워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오해됨에 대해서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에 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